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하 강의 16번째로 우유부단해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한참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짬짜면 시키는 성도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의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지 아십니까? 정확할 수는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추정치들을 다 종합해 보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무려 35,000번의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35,000번 하루. 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말 고민 없이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지, 또 오늘 출근길에는 어떤 길로 갈지, 운전할 때도 앞에 막혔는데 내가 레인 체인지해서 비껴갈까 그냥 갈까, 이런 선택과 결정은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결정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며 또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서 신중하게 내리는 결정이 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어도 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국에서 금성 TV 선전 광고의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선생님 다 기억하시죠? 뭐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TV 하나 사면 10년 가니까 잘 결정하라고, 그런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정말로 어떤 결정은 10년을 좌우하는, 아니 어떤 결정은 정말 일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은 심사숙고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너무 우유부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도리어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4장 말씀에서는 우유부단하고 어정쩡한 이 다윗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후 아버지 다윗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동안 다말의 친오빠이면서도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크게 분노하여 결국 첫째 형 이 암논을 살해한 내용을 나누었죠. 이름들이 자꾸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또한 다윗의 총명함이 점점점 이렇게 흐려져서 판단을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다윗이 미리 올바른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들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며 이를 즉시 바로 잡았었더라면 상황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가정에는 칼이 끊이지 않는 재앙과 같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 원인을 다윗이 직접 제공하게 된 격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하 14장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3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 다윗을 거슬러 반역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향하여 대적하며 쿠데타를 일으킬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오늘 그 배경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다윗의 우유부단한 그 태도가 그 원인 중에 크게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타깝게 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말씀은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땅 구술로 도망가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보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는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래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왼수 같은데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우는 그런 연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제 자기의 판단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연극을 꾸밉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했어요. 다시 2절 말씀 비춰주세요.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요압 자기 자신을 위해서 꾸민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형들, 요압 누군지 아시죠? 오래전부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동안 다윗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지난번에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은근히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공조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은밀한 편지를 쓰면서 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맨 앞으로 그래 세워라. 그리고 모든 군사들 치열할 때 뒤로 빠지게 해라. 죽게 만들라는 거였다는 거야. 다 눈치채고요. 다윗의 이 지시를 잘 받들어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죠. 신하가 왕의 심정을 잘 파악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신하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돌격대 같은 그런 스타일의 남자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된 충성은 아니에요. 요압은 처음에 다윗 왕국의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큰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해왔기에 결과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더 큰 문제를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 눈치채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딱 그가 붙잡고 그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살게 될 거죠.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 의지로 다윗 왕이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라고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을 어기면서까지 압살롬을 결국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저 요압 그냥 모른 체 하지 말고 꼭 네가 알아서 처치해줘, 이렇게까지 다윗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요압이 반역자의 편에 서서 결국 이 솔로몬을 향하여 배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불명예스럽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요압도 이제 본인은 처음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는 이 비극과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돼요.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꾸민 연극이 이 사무엘하 14장 전반부에 쭉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읽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여기 2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봐도 wise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wise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잖아요.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형님들 기억하십니까?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간교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바로 그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캄. 그리고 바로 그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깬 이 간교한 뱀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수식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갖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간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바로 이 여인에게 초상당한 여인처럼 몸에 상복을 입히게 하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않게 하고 정말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여인처럼 꾸미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압은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상태로 다윗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라고 할 말을 다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의 여인은 이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연기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 왕이요,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서 서로 싸우다가 사실 좀 누가 말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동생이, 첫째가 둘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동생을 때려 죽인 그 첫째 아들을 내놓으라고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살인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면 이제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어지는 건데 내 자손을 한 명도 남길 수 없게 되는 건데 왕께서 저의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요압이 알려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요압이 꾸민 지금 연극이에요.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너의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그게 원래 요압이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까지 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이제 화제를 돌려서 다윗의 집안 문제로 딱 대화를 전환시킵니다. 왕이요, 왕께서 제 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신 것처럼
왕의 아들인 저 압살롬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이 아첨의 말을 아주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그 말을 다 쭉 듣고 있었던 다윗은 왠지 좀 의심쩍어요. 이 드고아의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너무 의심. 그 여인에게 이 모든 일 뒤에 요압이 있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여인이 솔직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요압이 꾸며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될 것을 허락하게 돼요. 왜냐? 다윗 마음 깊은 곳에도 그 아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서의 연민인 거죠. 그동안 5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저 원수하며 참 속상하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또 책임감도 느끼고 또 자기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에 대해 또 죄책감 같은 것도 또 느끼는 거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내 아들이 또 그대로 나를 쫓아서 이런 모습을 보이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심정을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녀를 볼 때에 참 자녀들 안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더 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지, 또 연민의 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떠한 비유를 들어서 나중에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요압이 시켜서, 요압이 다 거짓으로 만들어서 요압의 잔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거예요.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은 다윗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도피 생활을 마치고 3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좀 건너뛰어서 23절과 24절 말씀. 그러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다윗이 말하는 거죠,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하죠. 다윗이 오케이,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허락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얼굴을 압살롬에게 보여주지 않았대요. 만나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죠. 돌아오라고 허락은 해놓고 막상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얼굴도 보지 않게 하고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압이 중간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마지 못한 척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은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까지 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 이때까지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책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압살롬, 아들, 너 아무리 화가 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니? 이 애비는 너가 형을 죽였을 때 너무 화가 났었어.
근데 뭐 나도 과거에 범죄한 거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서 뭐 정말 떳떳할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너가 그렇게 살인죄를 진 것에 대해서 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아들을 이렇게 나무라면서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었어야죠. 또한 지금 어그러져 있는 그 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를, 그 관계를 풀어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연민으로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허락은 해놓고 막상 돌아오니까 지금 자기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팍팍 티를 내면서 아들을 만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짬뽕입니까, 이게? 왜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지금 이 태도가 너무나 우유부단하죠. 어정쩡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본인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지만 다윗 안에 죄책감과 죄에 대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들을 책망하기가 힘들었던 것이고 그의 총명함도 많이 흐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다윗이 크게 잘못한 두 가지 과실은 이거예요. 첫 번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죄를 관가했다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한 후에 그가 형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과실이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책망하면서 아들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두 번째,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아들을 향한 응어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2년 동안 의도적으로 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도 않은 거죠. 자기 얼굴 비춰주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은 바로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구나. 나 아들 취급하고 있지도 않구나. 그로 인해서 그 감정은 더 점점 악화되어졌고요. 훗날 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며 반역하기로 결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공의롭지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아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냥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회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한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성격에 따라서 문제 직면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 아닌데도 막 문제시 만들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시도하는 거를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 직면하는 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게 정말 가만 놔두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된다는 거 알고 오늘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질 때 곧바로 하나님 도움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된 그 죄악을 뉘우치고 자녀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도록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고, 또한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인 거예요. 방치해 두는 게 사랑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의 죄를 간과할 때 자녀를 도리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막 짜증내는 식으로, 막 확풀이하면서, 막 정죄하며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창피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도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며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저는 필요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자녀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되, 또한 자녀가 잘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자녀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하게 된 바로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여 다윗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이 단락에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뻔뻔한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어요.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도피에 있었던 그 시간 3년까지 합치면 도합 5년의 시간인 거죠. 5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한 자신의 억울함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아버지, 내 동생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것도 좀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선한 이 요압에게 사람을 2번씩이나 보냈는데 요압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죠. 아마 요압도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기가 좀 난처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불러놓긴 해놓고 계속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압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다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여기서 이제 이 압살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이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압살롬이 계획했던 거고 원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 32절 말씀.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어 너를 이리로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까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가하니라. 지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딱 들어볼 때에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이 암논을 죽인 것을 어느 정도 정당한 복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 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33절 말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했어요.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아뢰고 다윗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얼굴을 땅에 대어 또 그렇게 절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입을 맞추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다윗이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인가? 아니에요. 범죄자에게 사면과 용서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이 행동이 올바른 거였는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 했어요. 아까 제가 나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압살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입만 맞춘 거예요. 형을 살인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는 복수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압살롬에게 다윗은 그냥 조용히 입을 맞추며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또 다윗이 큰 실수를, 과오를 저지른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보이는 이 행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또한 나약한 거예요. 다윗은 그냥 그 문제를 회피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고 해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또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온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지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입 맞추고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입 맞춘 다음에 압살롬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 아니에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이후에 압살롬은 더 악해져요. 여전히 압살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었고요. 이제는요, 아버지 다윗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더 커져요. 압살롬은요, 다윗이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입 맞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어떤 생각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되게 지금 나약하구나. 도리어 아버지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입 맞춘 것을 끝내려고 하는 바로 그 아버지를 보고
나약한 아버지라고 생각돼서 이제 그 나약한 아버지에게 반역을 깨한 계획을 지금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후부터. 결국 다윗이 어정쩡하고 나약한 태도로 이 아들 압살롬을 대하자 압살롬은 더 악해졌어요. 더 교만해졌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왕권을 거스르며 반역을 꾀하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다운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삶을 볼 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유부단할 때가 있어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왜 나는 내 자녀 하나도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부모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내가 원래 부족하니까,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게 많으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내 원래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용히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회피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로 어떻게 할지 모르면 모를수록 부모로서 내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너무나 많이 속상한데, 그렇게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 하나도 잘 통제할 수 없고 잘 양육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부모입니다. 근데 주님,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있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저를 그냥 이 상태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올바른 결정 내리고 싶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용기 내어 잘못된 것들 바로잡고 싶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 되고 싶고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의지로는 이것들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위축되고 우유부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